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르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오지만 그 주민들이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신부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요.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궤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지요.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성막의 지성소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성막 즉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4절 같이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에는 언약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소에는 진설병상, 촛대, 분향단이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요. 실로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할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만 홀로,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보고 있듯이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만 손해죠. 배 쫄쫄 굶고 거지꼴 되는 것이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 그랬고, 소돔으로 내려갔던 롯이 그랬고,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모하니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All Israel was searching after Lot with weeping. 사모하니라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와 인나우인데, 앞에 있는 와는 접속사이고 인나우는 소리내어 울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보면 영어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감상적으로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터져나오는 일종의 신음소리와 같은 것이지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짖음은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부르는 희망의 소리이지요. 그래서 다윗도 절망의 끝자락인 아둘람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잠시만 살펴보고 갈까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했던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이지요.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6절과 8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전 세계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바로 지금이 와 인나후, 바로 부르짖을 때, 곧 새벽을 깨울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이 낭떠러지 곧 절벽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도둠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사무엘의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가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 왜 방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방 신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실로로 옮기다가 중간인 기랏 예아림에 두고 이방 신을 쫓아간 것이지요. 어린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빌려온 절구를 갖다 주라고 해서 들고 가다가 이 놀고 있는 친구들을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잠시만 놀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해가 지도록 갖다 주지 않았다가 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36개 도망가지 않았으면
절구방망이로 맞아 머리에 된장 발라야 할 뻔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같은 일을 겪지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넘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밧단 아람에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베델은 20년 전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곳입니다. 만약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이지요.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에 도착하자 그곳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안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절구방망이에 한 대 얻어맞지요. 바로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주장의 아들에게 이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피해 보복을 하고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영어로 말한다면 보더라인이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는 것이지요. 본문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 곧 세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 5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갔듯이 이들 또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쌓은 제단에서 제사하며 기도할 때도 이 물을 붓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통회 자복의 회개를 말하지요.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기나긴 사사시대의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다면 이 새벽이 여러분의 미스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은 단순히 통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백성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는 이런 뜻이지요. 땅에 속한 옛것을 비워내고 하늘에 속한 새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 바로 왕이 자기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추적에 나선 것처럼 말이지요.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위기가 닥치자
도망가거나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의 기회이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말이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옛것들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비상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확정하며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우리의 미스바가 되게 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